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과 결단은 믿는 자들에게 모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실지 혹시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 부르는데요.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는 말이 세겜 땅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간결했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날마다 우리도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끔 운전을 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찾아가야 했다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데에도 이상하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이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함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길들 중에서 정작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믿는 자들의 삶의 안내자와 길라잡이가 되어줍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흐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또렷하게 해주면서 세상 가운데 표류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는 든든한 닷과 같은 역할을 사도신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상이나 신념처럼 개념화할 때 믿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동사로 체현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을 실천으로 연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경멸하고 폄하했습니다.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서가 출판되어지면서 그는 서문에서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지푸라기와 같다, 복음의 본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인쇄할 때 이 부분이 삭제됩니다. 이 내용을 삭제시킨 장본인 또한 루터였습니다. 이후 루터는 다른 곳에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 바뀐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옛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적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좋은 책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전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던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틀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틀렸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 등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 틀리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과 경직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특별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루터가 왜 이토록 야고보서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행위와 공로로 은혜를 얻거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래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입니다. 금전이나 재물을 교회에 바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게 되는 벌이 면죄되었다라고 그 증명하는 교황이 발행해주는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인 십자가의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면벌부라고 하는 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면벌부를 기획한 사람 역시 교회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이었습니다. 루터는 행위와 공로로 은혜를 결코 살 수 없다라면서 잘못된 구원론에 맞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루터는 맞서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표면적으로 행위를,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야고보서가 루터의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들, 즉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믿음과 실천을 강력하게 연결해 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였다라는 것을 루터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되어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다 죽은 것이고 가짜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이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겠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겠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롭게 되어진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신앙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 하나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주일 오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초반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면서 신학의 아름다운 신비인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 어떤 비유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비유도 이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논쟁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그에 비해 예수는 열등하고, 하나님과 예수보다 열등한 존재가 성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예수의 사역을 돕는 종이나 봉사자 정도로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와 같은 비유가, 이와 같은 설명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오류투성이인 접근 방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람이나 숨이나 영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성서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마다 이 단어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이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생명의 숨결이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오늘도 존재하도록, 오늘도 살아가도록,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임을 에스겔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생명의 기운조차 남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군대로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강력한 사망의 이 봉인이 해제되어지게 됩니다. 해제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들에게 닿으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단 한 줄기 희망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망의 기운이, 절망이, 낙심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막막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령을 초대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주입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마른 뼈들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광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몰아치기를 간청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능력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랜 일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전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했었습니다. 카눈이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통해 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었으니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생명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유례 없는 태풍의 움직임을 국민 모두가 숨죽여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6호 태풍 카눈이 무서운 이유는 비와 바람의 강도 때문이었습니다. 기상 전문가가 이 태풍은 특별히 비보다는 바람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차도 뒤집을 만한 초속 40m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람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비유이기보다는 바람의 위력, 바람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위력이 강력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역사, 활동 방식을 표현하기에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웨슬리도 말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역사로서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자연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유익을 후손들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성령을 인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과 활동, 존재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께 기대고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